오늘 24조입니다. 인간의 성화와 선행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행함에 대한 오해가 있고 또 칭의, 지난주에는 칭의를 나눴는데 결국에는 이제 칭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불균형하게 이해할 때 사실 성화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성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 말 아닙니까? 거룩해지는 건데 성화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가실 때 이제 완전히 온전케 되어지는 영화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 지난번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구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부터 영화까지가 구원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을 이루라 이 얘기했을 때는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어떤 힘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이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으로 초대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누구를 쓰시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어떻게 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28절에 특히 이제 이 하나님이 문화를 향한 명령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뭐가요? 전도하는 게.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생명을 주는 일이 놀라운 신비한 일이 우리 이 복음 가진 자들의 복음 전도자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복음으로 초대하고 그때의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 있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물과 피로 거듭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유명한 우리 PNTC 주석이 있습니다. 그 PNTC에서 그 요한복음 주석이 특히 이제 유명한데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거를 레퍼런스로 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를 했었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물과 피로 거듭난다 했어요. 그 물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뭐 세례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또 우리가 거기서 볼 게 이 물과 피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거듭난 게 한다 했을 때 그 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우리 생명의 근원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남자와 여자가 육체로 합해서 우리 몸에서 생명이 생기잖아요. 여자의 몸에 생명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그 뭐랄까요? 생명을 주는 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씨죠, 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가 부부도 예시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남녀와의 생물학적 결합을 통해서 이 남자의 씨가 들어갔을 때 생명이 생기듯이 이 씨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니까 생명,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죠. 다시 거듭난다는 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피로 거듭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생입니다. 복음으로 초대가 되고 중생 거듭나게 되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된 거죠.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화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전체를 거쳐서 우리가 사실 그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는 그 뭡니까? 칭의를 받으려고 애를 쓰라는 게 아니라 칭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한 거기 때문에 성화를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루어 나갈 때 방편들이 바로 말씀, 기도, 예배, 교제, 또 혼자서 하나님과 묵상 생활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비그리스도인들도 오해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성화와 선행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빠지는 오류들이 율법주의.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으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율법 폐기주의, 반율법주의로 가는 그런 오류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봐야 될 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거듭남입니다. 첫 번째 거듭남인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편이 믿음이에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방편,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오늘 여기 세 번째 줄에 되어 있는 것처럼 죄의 종된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죄에 대해서 살던 우리의 인격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죠. 무슨 힘을 줍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아까 제가 왜 오해한다고 그랬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거 봐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함이 무슨 필요하냐. 이런 오류를 저희는 경험을 했던 거고 또 여기 반대쪽 진영은 뭡니까? 야, 좀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쪽 진영도 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으니까 우리 할 거 없다. 이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뭡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풍성히 모르니까 이런 극단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 맞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를 방종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100% 은혜로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꾸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자극을 우리에게 주고 동기를 주고 자꾸 하나님 우리를 불태우시는 거죠. 보십시오. 그 다음 줄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 믿음 없이는 사람은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며 단지 이기적인 사랑.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기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저 멸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동기가 그냥 두려워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너무 엄격해서 그냥 마음에는 진짜 원하지 않는데 그냥 하는 척.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후다다다닥 컴퓨터를 끄고 유튜브에서 그거 하나 봤거든요. 아빠는 이제 자유롭게 게임을 해주는 거예요. 어제 아빠하고 같이 하는데 애기가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고 있어요. 아빠는 풀어주나 봐요. 아빠 보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문을 잠가버리면서 아이가 그거를 끄지 못하게 아빠가 하니까 아이가 막 아빠한테 막 눈을 막 짜증내는 눈빛을 보이면서 왜 나를 곤경에 빠뜨리게 하냐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두려움으로써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거룩한 믿음이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부르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그냥 변화시켜 버리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믿음은 결단코 방종으로 가거나 혹 또 이 율법주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나를 위한 선행이고 나를 위한 행동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명예가 드러나기 위해서 뭐 했다고 예수님은 지적했습니까? 외식했다. 일부러 우리 산상수훈 설교할 때 나눴지 않습니까? 일부러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종교적인 마일리지를 잘 쌓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 난 성경 이렇게 지식 많이 알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팩트 폭격을 날리십니다. 야, 너네가 진짜 성경을 연구했다면은 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야,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열받죠. 야, 너가 뭔데? 아브라함과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야, 너가 뭔데 아브라함이 너를 알아? 너는 지금 30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를 모르면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근본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그 사람 마음속에 없으면 결단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뭐 이렇게 대화를 했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교회도 많은 겁니다. 진짜 거듭났다고 하면은 마음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 대해서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또 뭘 갈구하게 됩니까? 말씀 보는 걸 즐거워져요. 이 하나님 말씀이 사랑스럽게 보인다니까요. 예전에는 제가 책을 다른 책들이 이렇게 꼽혀져 있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랬는데 요즘엔 딱 한 권. 이 성경이 진리다. 그렇다고 뭐 제가 다른 책을 안 보냐? 제가 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볼 때마다 새롭고. 이 말씀이 진짜 금은보화와 비교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꾸 보고 싶고 예배 참석하고 싶고 이게 어떤 사람의 특징이냐면 중생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함을 받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사람은 이 방종이나 율법 폐기주의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단 보십시오. 이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명령하신 일들을 실천에 옮기도록 격려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극한다. 우리 마음을 자극해요. 우리의 이 동기, 모티베이션을 계속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믿음이 우리를 실천에 옮기도록 격려하고 자극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풍성히 자라나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에 힘쓰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져야 우리 삶이 궁극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와 우리 복음의 차이는 뭡니까? 복음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종교는 뭐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공덕을 쌓아라. 그 다음에 덕을 쌓아라. 그게 뭡니까? 야, 너의 행동에 살생하지 마라. 근데 우리 겉으로만 보면은 우리 10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살생하지 말라 행동이 그렇게 하는 내가 신인 거예요. 나의 자아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풍성해질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에도 여러 가지 사도들이 있지만 특히 자유주의 신학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자꾸 우리의 행동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신앙과 그 신앙을 따르려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은 행동 이전에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변화되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사랑의 순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우리 해방신학 또 민중신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악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아까도 제가 오전 설교 때 그런 이제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상들,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거를 거슬리는 사상들. 그러니까 심지어 퀴어 신학, 페미니즘 신학 이런 거는 굉장히 악한 거고 음란한 겁니다. 여성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진짜 여성들의 해방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해방이에요. 남성들의 진짜 해방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해방이지. 여성들을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자. 압제로부터 해방이 됩니까? 솔직히. 압제로 해방되면요. 또 압제 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해방이죠.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엄마들의 걱정, 우리 아기가 안 먹어서 걱정이다.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먹게 해주세요. 저 애가 잘 먹기 시작했어. 그럼 이제 또 무슨 기도할 거예요? 우리 애가 너무 많이 먹습니다.
폭식으로부터 해방, 뭐 예를 들면 아사로부터 해방, 이게 진짜 해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신학사조들,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즘에 공산주의가 어딨어 이러잖아요. 물론 공산주의로서의 국가는 망했죠. 북한 망했잖아요. 소련 망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흐르는 이 공산주의랑 같이 결을 갖춘 게 뭐냐면 결국에 자유주의고, 예? 결국에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유럽부터 시작된 그런 여러 가지 뭐 계몽, 뭐 인본주의 이런 사상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지식이 굉장히 뭐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선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도록 격려하고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 풍성히 자라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 보는 거, 그다음에 서로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의 이런 교리문답들을 잘 공부하고 또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실천에 옮기도록 또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4장 6절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회 참여, 뭐 정치 참여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의가 진짜 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저희가 성경 모임할 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게 뭐냐면 사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반대의 모델로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에 진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그걸 두 인물을 통해서 비교하지만 또 다윗의 실패를 그리잖아요. 그럼 뭡니까? 다윗도 진짜 왕은 아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진짜 의가 되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그때 이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면서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진짜 사랑을 행할 수 있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들어왔으니까. 그게 진짜 우리 이 신자의 성화와 선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선행이 공로가 되진 않지만 우리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죠. 우리 선행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죠. 상급 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순종으로 선을 행하는데 상급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또 이웃에게 대하여서 행했던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은 선물로 상급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또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식사도 대접할 수 있고 내가 청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런 문화가 우리 라이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남을 더 높이고 더 나를 낮추고 그게 진짜 겸손이죠. 왜? 그리스도의 그 칭의와 또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진짜 안다면 나를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나는 낮아지고 남은 높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높여가지고 그런 어떤 뭐랄까 이 약간 어중간한 상태가 발생되어질 만큼 서로 높이는 좀 그런 우리 이 기독교 문화가 돼야 되겠죠. 근데 요즘 보면은 너무 이제 나를 나타내는 목사들조차도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성화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딱 한 가지 키는 그거죠. 우리를 진짜 믿음과 사랑과 이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이 동력, 모티베이터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찌르고 선행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거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 여기에다가 자꾸 우리 힘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목회 기도 시간에도 기도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안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짓된 걸 받아들이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컴퓨터 용어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쓰레기가 영어로 가비지잖아요.
가비지가 들어오면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들어온 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도저히 안 든다.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싸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서로 죽이고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저 악인을 보면서도 뭘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죠. 그런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발전시키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묵상하고 교제할 때 우리의 풍성한 믿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제할 때도 우리가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화 선행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한 주간 요거를 좀 곱씹어 보시면서 정말로 나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나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